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부터 3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국률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의 비석을 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들을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해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함께합니다.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아멘.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른 신앙의 근본을 갖추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축복입니다. 바리새인들 봐요. 하나님 찾잖아요. 모든 일에 하나님의 근본이 하나님 하잖아요. 근데 그게 립싱크로 하나님 찾는 건 아무 의미 없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뭘 계획했는지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 계획 몰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민으로 택한 건 맞아요. 근데 왜 선민으로 먼저 택했겠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라고. 근데 얘네들은 뭐예요? 지네들의 하나님이에요. 지네들만 구원받은 줄 착각합니다. 구원은 자기들에게만 있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선지자들이 계속 깨우치는 메시지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믿잖아요. 똑같은 선지자인데 예레미야 시대 봐요. 예레미야가 그 시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외치는데 선지자 중에 우두머리 선지자, 꼭 바리새인하고 똑같아요. 바솔이라는 유사장이에요. 선지자 중에 대표 대장을 뭐라고 해요? 유사장이라고 그래요. 유사장 바솔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를 착고에 묶어놓고 고문하지요. 시궁창에 던져버리지요. 그러니까 그게 선지자가 할 짓이에요. 대제사장이 할 짓이에요. 선지자 중에 우두머리 선지자가 할 짓이냔 말이에요. 꼭 바리새인들이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7번이나 화 있을진저, 화라는 말은 재앙이라는 말이에요. 영어로 WOE, war입니다. war to you, 화 있을진저 계속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데 깨닫지를 못하잖아요. 나는 그래서 바리새인들 앞에 부분 보면 네가 랍비라고 하지 마라. 랍비 선생은 한 분밖에 없다. 네가 아버지처럼 하지 마라. 아버지는 오직 한 분밖에 없다. 지도자라고 너희들 자랑하지 마라. 지도자는 오직 한 분이다. 근데 얘네들은 하나님 없어요. 지금도 하나님 보낸 가장 중요한 메시아를 지금 안 믿는데, 메시아 곧 그분이 오셨는데도 안 믿고 십자가에 다는 일에 앞장서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러니까 외식하는 서기관들아 정도가 아니라 여기 33절에 보니까 뱀들아 그러잖아요. 독사의 새끼들아 그러잖아요.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잖아요. 오늘 화 있을진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라고 하는 메시지 앞에 우리 자신 한번 보세요. 혹시 이게 나에 해당되는 메시지가 아닌가? 그럼 오늘 뭐 하면 돼요? 우리의 신앙이 잘못된 근본적인 틀을 바꿔버려야 돼요. 여러분, 종교가 구원이 있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신앙의 틀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게 잘못된 줄 모르는 게 오늘의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신앙의 근본 틀을 안 바꾸면 안 되는구나. 가장 중요한 근본이 안 바뀌어지면 언젠가는 또 나와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이 복음으로 바르게 각인됐다? 평생 갑니다. 어려서부터 율법이 각인되니까 계속 율법으로 가는 거예요. 유대인들 보세요. 철저합니다. 어려서부터. 엄마 어떤 가정 보니까, 유대인 가정 보니까 자녀가 13명이에요. 근데 13명이니까 엄마가 아이를 못 키워요. 언니들이 키우고 그 오빠가 키우고 이래가지고 밑에는 자녀들이 또 동생을 키우면서 5살짜리가 5개 국어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철저해요. 자기 전에 손 닦고 물 떠다 손 닦고 기도하고 계속 학교 끝나고 나면 오후 3시에 회당에 가서 랍비로부터 말씀 받고 그 가르침 가지고 집에 가서 또 엄마가 확인하고, 엄마도 어려서부터 들어서 랍비가 지금 뭐 했는지 다 알고 있어요. 철저하게 이렇게 하는데 가장 중요한 한 분을 모르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만. 우리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믿잖아요. 어떤 게 축복이에요? 지금도 바리새인들은 망하는 길로 가고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 바리새인 같은 오늘 신앙생활 한다면 우리의 틀을 오늘 바꾸는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종교가 구원이 있어요? 잘 기억하세요. 종교는 인간이 만들어 놓고 인간이 찾아가서 행위로 비는 거예요. 종교는 인간이 만들어 놨어요. 세상의 모든 건 다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는 열심히 해야 돼요. 근데 열심히 하는데 결과는 보응이 따라옵니다. 보응이. 종교는 망하는 거예요. 인간이 만들어 왔기 때문에 절대 구원이 없어요. 또 종교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도 율법적으로 신앙생활해요. 복음을 그렇게 들어도 여기에 근본이 뭐냐면 율법이에요. 여러분, 율법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어요? 잘 기억하세요. 율법은 죄는 깨닫게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죄의 해결은 절대 안 돼요. 율법에 내가 틀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율법적 안경으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판단해요. 율법의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 다른 사람만 판단하는 게 결국은 율법이 자기에게 뭐가 돼요?
올무가 돼버려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율법적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니까요. 그렇게 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문제만 만나기만 하면 뭐예요? 성령의 인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묻지도 않고 철저한 신속하게 뭘 어디로 들어가냐면 인본주의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본주의만 안 써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개입하시기도 전에 인본주의적인 신앙이 내가 먼저라니까, 내가 먼저 계획하고 문제 만나기만 하면 내가 먼저 설정한 대로 그렇게 그거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시려고 이런 문제를 주셨냐? 묻지도 않아요. 문제만 만나기만 하면 인본주의만 안 써도 신앙생활 돼요. 인본주의 쓰면 쓸수록 갈등 와요. 갈등 오니까 대책을 세우는데 대책을 세워도 대책 없는 게 인본주의예요. 여기에다가 불건전한 신비주의에 빠져가지고 진짜 신앙생활이 하나님 말씀을 쓰고도 신비주의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안경을 쓰면 뭐만 보이냐면 전부 율법만 보이고, 잘못된 안경을 쓰면 잘못된 것으로 성경이 보여요. 그것만 보여요. 그게 다인 줄 알아요. 우리가 이 언약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바른 안경을 안 쓰면 성경 전체가 내가 쓴 안경대로 보입니다. 그래서 근본, 종교, 율법, 인본주의, 신비주의 이 틀에서 깨지 아니하면 복음의 가치가 보이지 않아요. 바리새인들이 지금 쓰고 있는 율법적 안경 망하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계속 지금 7번이나 말씀해요. 그러니까 오늘 23절 안에 다 들어있어요. 23절 자세히 보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 이 틀로 바꾸는 거예요. 23절에 보니까 2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근처의 11조는 철저하게 11조 드립니다. 콩알에 한 알까지 세가면서 드린다고 할 정도로 철저해요. 근처에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율법에서 근본적으로 뭘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키고 하나님의 의를 가리켜요. 근본은. 자,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국률과 믿음, 옛날 성경은 의와 인과 신이라 이렇게 써요. 신은 믿음 신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얘기하는 거예요. 정의는, 국률은 그의 인자하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의와 인과 신을 버렸도다. 그리스도의 근본인데 이게.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이것은 뭐예요? 11조예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의와 인과 신을 또 행해야 되고 11조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의리를 놓치면 신앙생활 안 해요. 그러니까 계속 지금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는 너희의 모양은, 겉모양은 근사하게 돼 있는데 속은 무덤의 뼈로 가득하듯이 유형만, 모양만 갖춰 있다. 분명히 말하죠. 나는 이 말씀 보면서 화 있을진저 27절에 보니까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 그랬어요.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으로 가득하도다. 계속해서 7번 왜 재앙을 얘기했나 보세요. 화는 재앙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잖아요. 계속해서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내게 한 메시지로 한번 오늘 묵상을 해보세요. 아, 내가 아직도 복음의 틀이 아니구나. 잘못된 틀 속에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면 여러분 치유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틀 꼭 기억하세요. 저는 철저하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틀은 오직 복음입니다. 종교가 아니라 복음. 복음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 보고 믿기만 하래. 그리하면 은혜로 구원하겠대. 우리는 믿음이지만은 하나님 편에는 뭐예요? 은혜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에베소 2장 8절처럼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얻은 구원은 선물 중에 선물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복음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 보고 믿기만 하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겠다는 게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내 힘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내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능력이에요. 그분만이 생명이에요. 그분만이 회복입니다. 그분만이 응답입니다. 그분 붙잡고 있는 자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복음 속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복음 속에 있지 마시고 오직 복음 속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직이라는 단어 제대로 깨달으면은요, 여러분 평생 승리합니다. 오직 복음하면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시작이 오직 복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임마누엘로 지금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이 나와 위드 함께 하시는데 임마누엘로 역사하시는데 그 일을 누가 행하세요? 그분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제대로 깨달으면, 오직 깨달으면 문제가 만나도, 문제가 와도 막 성급하지 않아요. 저급하지 않아요. 누리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 문제가 문제 속에 하나님 계획이 보이는 거예요. 그거 붙잡고 기도하는데 오히려 그 문제가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을 자세히 보면 진짜 멋있어요. 그런데 문제를 만나도 문제만 보는 사람들은 희망 없어요. 그게 문제가 아닌데. 그러니까 해답 되시는 그리스도, 그것도 그냥 붙잡는 게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하는 자에게는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은 더 큰 응답으로 와요. 이 맛을 보면 도전할 수 있잖아요. 결단할 수 있잖아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는 힘으로. 그러니까 이 오직을 제대로 누리고 가면 유일성의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야, 저 사람 뭐 있다. 그 사람이 있는 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사람 눈으로 보면 저거 별거 아닌 줄 아는데 하나님 편에 볼 때는 최고입니다. 최고. 오직 복음. 이 복음의 틀을 가지고 있어야 율법으로 신앙생활을 안 하고 믿음으로 신앙생활해요. 오직 복음의 틀을 가지고 있어야 인본주의 안 써요. 인본주의 쓸 것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바라보게 돼 있어요.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있는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뭘 허락하세요? 말씀을 허락하세요. 말씀을 붙잡고 아침에 묵상하는데 그 묵상하는 메시지가 오늘 나에게 막 길이 되고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오직 복음으로 답을 내지 아니하면 솔직히 말해서 예배도 안 되고 기도도 안 되고 큐티도 안 되고 전도도 안 되고 신앙생활 다 복잡하게 꼬여버립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만 딱 붙잡으면 꼬여있는 모든 문제들이 실타래에서 실이 풀려지듯이 축축축축 풀려져요. 나는 그래서 요거 하나만 딱 붙잡으면 우리 인생은 나머지는 저절로 끝내버리는구나. 이게 안 되니까 우리 힘으로 막 몸부림치고 애를 쓰고, 그런데 봐요. 몸부림치고 애를 쓰면 해결이 돼야 되는데 더 복잡하게 되네. 더 꼬여지네. 그래서 오늘 아침 결론 하나 내세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마시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세요. 뭐만 믿자고요? 오직입니다. 오직. 다른 게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거 하나 붙잡으면 다른 것이 저절로 와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뭐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그럼 하나님이 뭐가 필요해요? 내 열심으로 살지. 잘못된 신앙의 틀에서 빨리 벗어나야 돼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요, 오늘 마태복음 23장 메시지처럼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이 메시지, 이 틀을 안 바꾸면 평생 고생합니다. 평생 틀린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오늘 이 메시지는 저는 묵상할 때마다 이건 나한테 주시는 메시지라고 늘 받아들여요. 내 신앙의 틀을 근본으로 안 바꾸면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되는구나. 결론 내릴게요. 그냥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께만 집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는 발걸음에 완벽한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이 체험돼요.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문제 와도 기다릴 수 있는 믿음 갖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문제를 통해서 어떤 작품을 만들어내실까? 하나님이 완벽한 작품을 하나님이 만들어내시게 돼 있어요. 그거 깨닫고 가면 속으로는 지금 문제 와가지고 막 속이 타도 믿음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그러면서 믿음으로 결단하고 도전하는데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 봐요. 요단강이 범람해서 건널 수 없어요. 그런데 뭐라고 그랬어요? 제사장이 요단강 물을 밟는 순간에 물이 끊어지고 쌓여지고 서더라 그러잖아요. 믿음으로 밟을 수 있다니까요. 오직이 안 된 사람들은 아무리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지 되냐, 안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 믿어요. 저는 이번 주간 예수님의 11사도와 베드로 보면서, 누가복음 24장 11절 보면서 부활의 증거를 가진 천사들로부터 메시지를 받은 그 여자들이 와가지고 사도들에게 말하는데 허탄한 말로 믿지 아니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허탄한 말로 믿고 있구나. 제자들이에요. 거기다 베드로도 봐요. 베드로 뭐라고 그랬어요? 베드로가 그 말 듣고는 무덤에 가보니까 예수님이 없어요. 세마포만 있어요. 깜짝 놀래기는 놀래요. 그럼 놀래면 제자들한테 와서, 야, 정말 예수님은 부활하셨어. 예수님이 우리에게 3번씩이나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부활했어. 말아야 되는데 어디로 가요? 테이크 홈 그러잖아요. 집으로 가잖아요. 집으로 가서 뭐예요? 요한복음 21장 보면 고기 잡으러 가잖아요. 저만 가요? 자기만 가요? 함께 7명이 고기 잡으러 가잖아요. 나 그래, 참 진짜 그리스도 이거밖에 없다고 고백해놓고 환경 따라 막 움직이네. 오직이 안 되면 그렇구나. 그 베드로의 모습이 내 모습이구나. 그런데 그리스도를 고백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또 찾아가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날 사랑하냐. 베드로 한 사람이 일어나 버리니까 초대교회 대역사 일어나요. 한 사람 제대로 깨닫고 나니까, 야, 이거밖에 없다. 베드로는 십자가를 바르게 지지 않고 코바디스라는 영화를 보면 십자가를 거꾸로 져요. 오직 발견되는 순간 끝납니다. 다른 이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이렇게 변해버렸다니까요. 우리의 모습이 베드로가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 받기 전에 베드로의 모습이나 내 모습이나 사실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건 결론 중에 결론, 오직으로 담는 하루의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주신 귀한 메시지 앞에 다시 한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믿음 허락해 주옵소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7번씩이나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라고 책망하신 메시지 앞에 내 자신을 내어놓고 근본 잘못된 신앙의 틀이 깨지는 아침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과 믿음과 말씀과 오직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바라보는 복이 있는 아침 되게 하옵소서.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더 큰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실 줄 확신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이름만을 높이고 달려가는 심령 머리머리 위에 가정, 사업, 직장, 자녀들 위해 언약 붙잡은 우리 인들 좋은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